영적 현주소, 이거를 우리의 영적 상태라 그러죠.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기도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 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화가 되고 실제가 돼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만났을 때 기도가 안 된다? 굉장히 심각한 영적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상태거든요. 예수님 손님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있는 대로 이사야는 자기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 죄인인 된 상태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상태를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고 예배라는 게 뭐고 영접이라는 게 뭐고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영적 현주소를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태로 바꾸는 게 복음이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기도와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분명히 나는 구원받아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인데 여기로 회귀돼 버려요. 회귀가 된다니까요. 요 상태에 많이 머물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상처와 영적 문제가 내 삶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 영적 상태를 항상 어떤 상태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바꾸는 것. 요걸 가지고 나를 보좌화한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요 원래 왕이 앉는 의자고 통치자가 앉는 의자인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죠. 하느님 나라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좌에서 오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전파가 통해야 되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받았다. 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나의 주인 되실 때 그리스도 되실 때 오는 모든 영적 축복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죄 문제 그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못 건드립니다. 요 상태가 되면. 그리고 뭐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요 상태가 죄 아래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요 다시 회귀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사단이 요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또 와서 마귀가 야 너 옛날에 좋아하던 네 각인뿌리 체질 네가 좋아하는 거 그 자리로 가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그 전신갑주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영적 현주소를 항상 기억하는 제가 뭐랬어요? 성도라 했죠.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했다. 하나님께만 원래 붙이는 말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건 영적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따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바깥으로 불러내다 교회 구별했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시죠?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불러놓은 성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노예돼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떠나 포로돼 있을 때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했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말씀으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이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계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 약속했죠. 성령 약속했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겠냐?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일 처음에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의 원리를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 딱 들어가서 뭐든 일이 딱 생겼을 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 문제를 그리고 현장의 근본 문제를 딱 제대로 보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계획을 찾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안에 보내신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시겠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뭐 주시겠다? 권능 주시겠대요. 힘을 주시겠대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이 얘기할 건데, 그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박국처럼. 하박국이 뭐랍니까? 하박국서 1장부터 3장 보라니까요. 하나님, 저 죄인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의인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큰 돌판에다가 뭐라고 새기라고요? 지나가면서 다 보게 하래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되고 안 되고 그거 보지 마, 이 말이에요. 응답이 있고 없고 그거 보지 마,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함께 해. 그 이상한 사람들 때가 있어.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반드시 패망한 날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날 온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벌었대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고 문제 생기면 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제 생기면 다시 여기로 탁 돌아가. 나로 딱 돌아가서 내 생각해요. 내 기준으로 왜 그래? 이제 이게 여러분 틀 있잖아요. 왜 이래? 이러면 이때쯤은 이렇게 응답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저희 사모하고 옛날에 제가 막 얘기하면 삐졌다 그랬잖아요. 저희 사모가 뭔가 바라는 응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막 뭐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만 좀 삐져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삐친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응답 좀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진짜 가정 문제 심각하게 온 사람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저희가 못해요. 맨날 그러니까 저희 사모도 막 자기도 모르게 계속 저보고 뭐 이혼하자 어쩌자 뭐 그런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가문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 왜냐면 그 흐름 속에 시달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복음 개인하는데 반드시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요, 시달리지 마시고요. 문제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요거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영적 자세를 만드시는 게 제일 빨리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답을 딱 얻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하박국이 끝났구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응답이 있고 없고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높은 수준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응답이 와야 돼. 안 오면 싫어. 안 오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주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요, 요셉이 답을 얻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노예라는 게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도망자가 응답이 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 뭐 있단 얘기죠? 거기서 뭘 봤다는 얘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왔는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체질화되느냐. 보좌와라는 얘기는 주인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를 보좌라는 거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으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보좌는 하나님 거예요. 보좌의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가득 채워버려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제가 이게 많은 개인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요 상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개인화라는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니까요, 안 보이던 게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에 오늘도 보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근데 이때는 알지 못하게 하래요. 왜냐면 포로로 잡혀가야 돼. 그 다시 귀환해야 돼. 그리고 이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요,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막 회개. 요시아가 그랬잖아요. 요시아가 갑자기 막 모든 이스라엘 민족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성경 말씀 회복하면서 막 이제 므낫세 뭐 이렇게 해서 위에 악한 왕들이 일어나갖고 이사야 뒤에 갑자기 요시아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나온 거야. 그 이스라엘 막 회개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는데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의 구원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이끌어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박사모가 잡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의 43장에 이렇게 보면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집안에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요 안에 들어가야지만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 안 돼요. 예, 결론 드릴게요. 수용 안 돼요. 요 상태에서 절대 수용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나의 영적 현지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귀 본능 딱 돌아오잖아요. 그 수용됐던 사람이 갑자기 수용이 되기 싫어. 아 진짜 짜증나. 저 사람은 싫어. 밀어내요. 진짜라니까요. 가정도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요 막 요즘 들어서 막 자꾸요 수용 초월을 자꾸 방해하려고 마귀가 막 찾아갔고요. 특히 저하고 박사모 사이를 막 깨려고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이제 막 와요. 근데 제가 보고만 안 누리고 만약 요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 속에 뭐가 막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둘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막. 또 옛날 같이 또 이제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노림수가 안 보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럴수록 더 복음을 붙잡고 요 자리에 안 들어가면 저도 저희 사모도 안 들어가면 아 싸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제가 요즘 들은 메시지는 사실 저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진짜 사단이요. 와 이게 전도하려니까 더 공격하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 초월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뭐예요? 형님들을 날 판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날 답을 얻은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16장 보세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뭐랍니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힘 있는 사람은요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러는데 야 니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이거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못하는 얘기예요. 수용하고 초월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수용 초월이 돼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 만나잖아요. 만남을 딱 가졌을 때 현장에 갔을 때 모든 일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요 부분 뒤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요 뒷부분 앞부분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 이미 구원받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환상을 이제 보는 거예요. 높이 들인 보좌에 앉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누굴 만난 거예요? 보좌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보좌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스랍 천사인데 나에게 6달린 천사. 유목사님이 표현하더라고요. 눈 가렸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발 가렸다. 내가 가고 싶은 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사거든요. 이 스랍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딱 움직이는데 여기서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보좌의 주님이 딱 함께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그 시대에 막 우상숭배하고 막 너무나 사람들이 막 피폐해지고 이러고 있는 이때에 이사야서 6장 12절 13절에 렘넌트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루터기. 이게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그 시대에 대한 답.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막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때에 뭐가 필요하냐? 렘넌트가 남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거를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남겨놨어요. 그 남은 걸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봤고 많은 후대들이 본 거예요. 그 후대들이 봤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죠.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보좌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어요? 안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리라.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들어가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제일 큰 숙제예요. 요거를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